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까지 우리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 천천히 2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을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로마의 한 장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접촉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의 백부장 정도면 고급 장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사도행전은 뜻밖의 한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아마 유해석 교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유해석 교수님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비밀리에 이집트의 한 외진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마을에서 초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방문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집회를 하려면 반드시 그 마을 촌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을까? 고민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촌장님을 만나자 그 마을을 다스리던 촌장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너무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전혀 복음이 어떻게 접촉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질문하자 그 촌장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버리고 자신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인 장교와 베드로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방인의 이 로마 장교와 베드로가 만나서 드디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선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가 바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저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먼저 사람에 대한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먼저 베드로가 넘어가야 할 편견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매우 강한 자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보면 베드로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이 늘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향이죠.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 안에는 유대인의 깊은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은 해변에 있는데, 여러분 무두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이 해변에 있는 이유는 가죽을 가공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해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다루는 사람은 불결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완고한 베드로의 마음 안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래도 베드로가 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 달라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 다른 생각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또 자연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 일하는 그 집에 부정한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 환상은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먹으려고 그 그릇을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사실 이것은 다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두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짐승을 잡아 살아가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 그러면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는
율법이 정한 음식 외에는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속에 베드로는 단번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만 아니라 세 번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험하시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음식은 더 이상 무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더 이상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 음식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음식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먹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좀 친해지려고 애를 써도 음식 앞에 친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봤을까요? 그 부정한 사람으로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순간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다 먹으니까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은 없다. 베드로에게 이제 완전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이방인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절과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한번 우리 충분한 상상력으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게 찾아간 이 두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갔을까요?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금방 알게 됐죠.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복장이 무슨 복장이었을까요? 고넬료가 뭐라 그랬죠? 군인이었죠. 그렇다면 이들도 군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베드로는 환상 후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두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금방 안 거죠.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제가 음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불편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 막혀 있던 마음과 이 편견을 하나님은 무장해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방인 군인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혹시 저희 아내 아닙니다. 또 잘못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정말 가까운 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안 맞았어요. 그와 함께 이 8년을 함께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정말 안 맞았습니다. 그게 어느 날은 진짜 교육자실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 옆자리에. 그것도 후배면 견딜 만한데 제 동기였던.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투도 싫어요. 목회자 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웬만하면 맞춰주는 성격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돼서 어떤 이제 정말 값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값싸고 괜찮은 차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차를 봤는데 그 차가 하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의 차종과 똑같은 차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안 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안 맞았습니다. 말투도 싫었어요. 복장도 싫었어요. 다 싫었습니다. 입고 다니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함께 밥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에,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 자기가 가진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적어도 나와 수준이 맞아야지.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자루재듯이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게 되는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어쩌면 심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터에 가보면, 직장에 가보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고 일도 적당하게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막 내한테 미루고 막 그럴 때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새벽 기도 갈 때 이제 교회 올 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첫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부터 신호도 잘 지키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새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쌩쌩 달리는 거예요. 신호도 안 지켜요. 신호 지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막 쌩쌩 달리는데 왜 저렇게 달리나? 그리고 왜 신호 안 지키나? 그런데 그 차가 교회 주차장에 딱 세워졌을 때 이게 이거는 마음에 일부러 그 차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자연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편견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환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 시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어쩌면 복음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혹시 내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소외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벽이 오늘 우리의 편견의 벽과 함께 다시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당시만 해도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마음에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베드로의 눈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놀란 것은 성령님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전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함께 온 동료들도 놀라게 된 거죠.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의 잔치가 그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했고 할례 받고 따라온 성도들도 놀란 일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례 없이 율법의 준수 없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동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그 이방인들이 바로 방언을 통하여 베드로와 동료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동료의 마음들도 뜨거워진 것입니다.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방인 로마 장교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고넬료의 친구들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 아예 제외되었던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영적 시야를 넓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자 그동안 가두어뒀던 모든 편견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옆집의 아저씨 맨날 부부싸움하고 지나갈 때마다 참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옆집 아저씨도, 그리고 매일 만나는 가게의 아저씨도,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 얌체 부장님도, 과장님도,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 안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파트에 빌런 두 사람 어김없이 차를 거기다 대, 제발 대지 말라고 해도 거기 대고, 피지 말라는 곳에 늘 담배를 피고, 정말 빌런 같은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희 교회에 등록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대충 알 거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자세가 바뀌었어요. 맨날 지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조금 표정이 달라져.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 우리가 넘어서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베드로를 통하여 공식화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한 이 성령의 역사를 그는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전혀 베드로가 할 말처럼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베드로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민족 간에 끊임없는 편견 때문에 서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오래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국경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랬고 미얀마의 종교 탄압이, 인종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국제적인 일뿐일까요? 오늘 한번 우리 안에도 보십시오. 이 좁은 나라에 지방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각자의 편견으로 인해서 지역이 나누어지고 지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아무리 뛰어나고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압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로잡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좁고 관점이 협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품고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 안에 편견과 아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속이 점점 좁아지십니까?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스케일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쌓아놓는 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지만 이미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혹시 복음에 제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열어 그들을 복음 앞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